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에서는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것만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3가지가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3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말씀하고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그런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했던 그런 대화,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함성이 빌라도의 의지를 꺾고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구약의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애원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음에 내일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 이러한 것, 이 십자가가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야 됨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울사도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꼬임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외쳐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외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이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 십자가를 전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수많은 그러한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전하고 증가하는 일이 바로 올바른 복음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커다란 십자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9장 3절을 보면은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낄낄대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러한 조롱과 그러한 희롱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 모두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 피조물이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그들 앞에 보이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또 다시 반복해서 빌라도는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대제사장이든 아랫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늘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깨닫지 못하는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면 속에서 깨달음을 갖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러한 자인 양, 그러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상에 너희들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죽이는 자기까지 너희를 죽이는 자에게까지 그렇게 내어주게 될 것인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을 지금 집행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에서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것 가지고 깨달음을 갖지 않을 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외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역시 하나님 외에는 섬길 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레위기서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죽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심 이것을 가지고 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야 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10절에 내려가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너가 어디서 왔냐라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권한이 있다.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권한이 없다. 그 권한이 너가 만든 거 너가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의 죄보다도 나에게 나를 넘겨준 그러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회중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옳게 사용치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책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그 기득권을 위해서 무지한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유약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빌라도를 협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러한 음모를 꾸민 그들이 훨씬 더 죄가 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과 의도를 다 아시고 그걸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요. 의도와 목적과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다 과정을 알고 그것을 보증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아무리 힘썼으나 군중들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말했죠.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왕은 맞는데 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이러한 눈을 범하게 되고, 그러한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우기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또 따라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난리가 나고 그러한 소요가 날까봐 예수님을 넘겨주었음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대제사장들도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황제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그들인데, 그들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섬긴 나를 그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라고 17절에 아주 짤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길을 오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더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르는 길은 딱 한 절로 이렇게 짤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날마다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을 걸고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두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생명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야지만이 예수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위의 제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빌라도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 또 헬라 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도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왕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나라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그들은 부인하고 왕이 아니다라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백성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능하신 손과 강한 팔은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군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취합니다. 속옷을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인데 이것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속옷은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가지자.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거 찢지 말고 가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말씀을 모릅니다. 군인들은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이것을 얻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심코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 19장에서 이것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우연히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의 성취다라고 요한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요. 이제 모든 기진맥진한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외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한마디 외침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도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보면은요. 36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두 그런 강도 두 행악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은 다리를 꺾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에도 두 사람은 꺾이는데 예수님은 꺾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도 보십시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번씩이나 계속해서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말해줍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빌라도가, 또 대제사장들, 회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에 넘겨주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도 역시 말씀에 의해서 행해졌음을, 기록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악한 그런 세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함을 받게 되는 언약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근거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고 신원하실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이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쓴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요. 그 혈통의 어머니 그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장에서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코인노니아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할 것을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참 인간으로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인간으로서 받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죄사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온전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악한 사탄, 악한 이단들은요,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을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해서 완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온전함입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진리고 그분만이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해서 말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8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친척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38절에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바르고 그렇게 장사 지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손가락질 받으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접고 완전히 새 무덤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지만 이제는 다 떠나간 뒤에 이렇게 제자들도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함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자로 섰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사람의 눈과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